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자유사랑과 인사할 때 오늘 무슨 날이죠? 예배 시간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는 없고, 우리 옆에 사람이 긴 삶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나라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한 예수님의 거침없는 책망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37절에서 44절까지가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고 45절에서 52절까지가 율법 교사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 책망의 말씀이 얼마나 심했던지 45절에 보면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굉장한 모욕감, 이게 모독이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6번이나 나와요. 각각 3번씩 사용됩니다. 바리새인에게 3번, 율법교사들에게 3번.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저주받아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반드시 저주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지옥 갈 것입니다. 이러면 이게 교회가 뒤집어지겠죠. 난리가 나겠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어째서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로 여겨진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이런 이제 심한 책망의 말을 하시는 걸까? 이제 우리가 본문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오늘은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들에 국한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7절에서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한 바리새인이 초대를 한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왜 그 환대의 문화에 대해서 한참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손님을 접대하고 초대하고 했을 때 접대하고 또 환영해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환대의 문화거든요. 그러면은 초대를 받은 사람, 환영을 받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노릇해야 됩니까? 아니죠. 또 거기에 맞게 상응하는 예를 갖춰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화가 유대의 환대 문화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초대한 유대인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걸까? 여러분 이 바리새파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리새라는 말 뜻은 원래 원어의 의미는 이제 구별하다, 이렇게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분리되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분리된다는 뜻일까요? 죄긴 죄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죄라는 단어보다는 부정함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부정함으로부터 분리된 자. 오늘날로 치면은 세속으로부터 분리된 자. 그들의 의도는 좋았어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이방 문화 속에서 끝까지 선민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분리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식사 때 손을 씻는 문제조차도 정결 규례 형식으로 발전시킬 정도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손 씻는 것 자체는 사실 율법은 아니에요. 근데 정결 규례로 발전을 시킨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율법과 유대인들의 구전과 규례는 조금 다릅니다. 차이점 아시죠?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받은 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이제 지키려고 하다 보니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하는 이제 각종 갑론을박이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이 유학 생활을 하면서 실제 겪었던 일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유대인 가정에 방문을 했는데 그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식사를 다 하고 이제 서로 교제를 하는데 갑자기 벽에 불을 꺼야, 저녁이 돼서 벽에 불을 꺼야 되고 이제 방에 불을 끄고 해야 되는데 불을 켜야 되는데 이제 이분 보고 교수님 보고 불을 대신 켜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 피우는 거기 때문에. 불 피우는 거기 때문에 전기를 자기가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교수님이 이제 경험하신 일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물론 동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인해서 율법 하나하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의 산물로 나온 것이 각종 규례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규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걸 실제적으로 다 지킬 수 있는가? 지킬 수 없단 말이죠. 자, 이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 손을 씻는 문제도 그 맥락 아래서 정결 규례 형태로 발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손을 씻고 그것으로 자신의 정결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함을 이제 몰아내는 그런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이제 자부심을 가지면서 나타내는 그런 행위가 되어져 있는 그런 문화에서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서 손 씻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게요.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저를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계신 두 분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부담스러우십니까? 이분들하고 식사를 할까요? 이제 네 명이서 같이 네 번 식사를 딱 하는데, 자, 우리 같이 밥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다들 이제 뭘 기다립니까? 앉으면 뭘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식사 기도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식사 기도 안 하고 그냥 막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이상한데 이러시겠죠. 오늘 본문이 지금 그거예요.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근데 이 이상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놀라다라는 뜻입니다. 놀란 거예요. 거북스러운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자, 여기에서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이 했다는 말은 그들이 이제 정결 규례를 통해 이제 잔과 대접의 것, 이 잔과 대접이 지금 사람을 이제 비유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외적인 정결에만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이제 겉은 쫙 닦는데 속은 지저분하다는 것입니다. 내면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겉으로 보이는 정결 규례만 신경 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특별히 여기서 이 탐욕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한 탐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탐욕 그러면 욕심이 많고 남의 것을 탐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지만 본래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용례를 보면 히브리서 10장 34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권면의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의 어떤 소유 이런 것들이 빼앗긴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빼앗겼다는 거겠죠. 예, 강탈당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예수 믿기 때문에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은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맥락에서 쓰여진 단어, 여기서 너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탐욕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단순한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강탈의 마음이 있는 거죠. 강탈의 마음.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할 때 너희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집어삼켰다 이랬어요. 뭐 어떻게 집어삼켰는지는 모르겠어요. 남의 것을 강탈하는 이런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물론 모든 바리새인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상당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는 손을 씻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내면은 가난한 이웃의 것을 탈취하고 강탈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 깍두기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4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40절 먼저 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이 뭡니까?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봅니까?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째서 사람을 보는데, 어째서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외모를 보는데 어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내면을 창조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다른 겁니다.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물론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가꾸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름대로의 외적인 정결 형식을 정해놓고 그것을 힘을 써서 애써서 지키려고 한다면 그건 좋은 겁니다. 오케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내면이 정결한 것처럼 포장을 하기 위해서 외적인 정결 형식을 마련해놓고 거기에 막 몰두한다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내면을 왜 만드셨는가?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여러분의 내면을 왜 만드셨을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면을 왜 만드셨을까요? 보시려고. 보시려고. 하나님 그 보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41절에서 그래서 성경 그 신명기서에 보면 너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지 겉으로 보이는 형식으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로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라는 말로 바뀌죠. 중심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중심.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진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41절 말씀에서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 안이 뭐겠습니까? 우리 중심을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중심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 탐욕스러운 강탈의 마음을 구제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이 구제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제가 강조점이 아니에요. 그 탐욕스러운 강탈의 마음을 버렸다라는 표현을 무엇으로 표현하겠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제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 사람의 것을 내가 좀 빼앗아야겠다. 내가 저거 좀 가르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중심이 바르게 딱 잡아지니까 이제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저 사람에게 저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 저게 필요하지 않을까? 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제 자체가 포커스는 아닌 것입니다. 지금 구제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구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눈치가 빠르시네요. 근거는 뭡니까? 바리새인이 구제를 많이 했다는 근거가 있으십니까? 자,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은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자, 여기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가 이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구제를 하는데 나팔을 분대요. 자, 여기에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실제로 나팔을 불면서 자신의 구제 행위를 과시했다는 거예요. 예. 좀 약간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구제할 때마다 나팔을 분다. 이상하잖아요. 예. 두 번째는 실제 나팔을 분 것이 아니라 구제를 자랑하려는 행위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막 자기가 잘한 거를 막 나팔 불며 다닌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 그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당시 성전의 성전에 이제 그 헌금함이 있는데 이제 구제 헌금함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헌금함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네모 반듯한 헌금함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헌금함은 양각 나팔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일자로 된 나팔이 아니라 그 동물의 그 뿔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악기로 사용하는 동물의 뿔 있지 않습니까? 뿌 부르잖아요. 양각 나팔이라 그러는데 그게 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입구는 좁고 밑으로 돌아서 밑으로 내려가면 입구가 넓어지는 그 소리가 울리면서 쫙 하는 그 나팔입니다. 나팔. 근데 이 헌금함이 그 나팔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노수로 된 양각 나팔로 모양으로 만들어진 헌금함에다가 동전을 착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짤랑 나는 거죠. 한 개 집어넣었을 때하고 10개 집어넣었을 때하고 소리가 어떻겠습니까?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동전을 여기다가 우르르 집어넣는 거예요. 쑥하게 집어넣으면은 내려가면서 소리가 찰랑찰랑찰랑찰랑찰랑 나팔 소리가 쫙 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확실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어쨌거나 그들의 구제가 자신을 드러내는 위선의 장치로 사용된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구제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동기가 불순했다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예.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뭐 동기가 불순하다 그런 말 안 할 겁니다. 내가 뭐 1억 구제하고 내 이름이 신문에 나고 뭐 자랑 나쁠 게 뭐야?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아주 신랄하게 그들의 위선의 실체를 이제 하나씩 이제 발가벗기시는데, 자, 42절부터 44절까지에 나오는 세 가지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으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화 있을진저를 보겠습니다. 42절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은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 11조를 비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명시된 곡식뿐만 아니라 그 마당에서 기르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 채소들이 양념 채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박하와 운양 같은 향신료와 같은 이런 이파리들의 개수까지 세면서 뭐 했다고요? 11조로 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했는지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토록 사소하고 눈에 보이는 규정에도 목숨을 걸었던 그들이 정작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 이웃을 향해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그냥 헌시짝 버리듯이 그냥 버려버렸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내면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 형식만 열심히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형식을 강화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여러분 정말 어떤 분이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신앙을 잘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경건의
본인 나름대로의 형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야, 그거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정말 그분들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수준에 맞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형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열심히 수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존중해줘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중심은 잃어버리고 그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식을 하지 않으면 왠지 사람들이 자기를 신앙이 떨어진 것처럼 볼 것 같아서 왠지 창피하고, 그래서 형식만 자꾸 고수해가는 그런 변질된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나오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화 있을 징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자,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명예욕을 찌르는 말씀인데요.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는 것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가장 잘 보이는 높은 VIP석에 딱 앉고, 또 사람들이 붐비는 시장 한복판에서 일부러 서서 계속 이렇게 어슬렁어슬렁거립니다. 왜요? 한복판에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인사하겠죠. 아, 선생님, 라삐님 이러면서. 예. 참 저하고 성향이 안 맞아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이제 아침에 오늘 좀 늦게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앞에 쭉 걸어오는데 저는 정말 누군지 몰라요. 예, 저희 교회 성도님도 아니에요. 근데 아주 옷을 좀 말끔하게 차려입으신 중년의 한 신사분이시더라고요. 느낌이 왠지 이분이 저기 쭉 걸어서 가는 걸 보니까 저기 저 큰 교회 가던 분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그냥 저희 교회 가는 길이니까 가는데 그냥 이렇게 딱 지나치는 순간에 옆에서 딱 정확하게 바로 옆이었어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아니 좀 앞에서나 좀 하시지. 그러면 미리 준비하고 인사라도 할 텐데 딱 지나치면서 옆에서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하면서 쫙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 여러분 잠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시장 한복판에 서가지고 막 그런 인사받는 거를 즐기고 명예욕이 있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과 하나님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공통점. 이게 좀 약간 불경스러울 수는 있는데 이제 설명을 위해서 제가 굳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뭘까요? 하나님과 사탄의 공통점이 있어요. 양쪽 다 높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시작.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찬송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43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너무너무 높임을 받고 싶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예, 이 말씀은 당시 바벨론 왕의 교만을 고발하는 구절인데 구속사적으로 보면 사탄이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 영광의 자리를 탐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좀 더 실질적으로 마태복음에 보면 더 노골적인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이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한 마지막 요구였습니다. 자신이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경배받으시겠다는 거죠. 경배받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높임 받고 싶어 하는 존재예요. 근데 본인이 원한다고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사탄이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과 이 공통점이라 그랬는데 이 둘 사이에 또 차이점이 있어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임 받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이용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심으로 영광 받으신 분이십니다.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의 길, 죽음의 길로 몰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파멸시킴으로써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이상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파멸로 몰아감으로써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막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본인이 반사 이익을 얻는 거예요. 예. 이런 사단의 어떤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 우리 가운데라 그러면 또 오해가 있으니까 제 가운데 있습니다. 제 안에. 예,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아, 나를 이용했구나. 우리가 그런 거 너무너무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내 앞에서는 참 화려한 수사와 미사를 가지고 말을 잘합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아, 내가 이용당했구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 드러내려고, 자기 높이려고 상대방을 이용하는. 그게 사단의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경계해야 될 요소가 있다면 그건 바로 교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높아지고 인정받는 것에 목숨을 걸거나 즐기는 사람들, 그 안에 그 바리새인의 영성, 그 사탄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의 위선적인 경건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경건. 공적인 삶에서는 경건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 아마 목회자들과 교회 중직자분들 중에 이런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심하겠죠.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화했을진저를 보겠습니다. 사실 세 번째 책망이 가장 충격적이고 무서운 말씀인데요. 4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평토장한 무덤이 뭡니까? 평토장한 무덤. 보통 무덤은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봉분이 솟아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땅과 같이 평평하게 그냥 이제 덮어놓은.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이게 오래 시간이 지나면은 무덤인지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인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구분이 안 가는 무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무덤이 왜 문제가 되는가? 평토장한 무덤이면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고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정결법에 의하면 시체나 무덤에 접촉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없어요. 일정 기간 동안 정결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실수로라도 무덤에 터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덤에 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표시를 했습니까? 하얗게 칠했어요. 그래서 그걸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 그런데 평토장한 무덤은 아무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가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밟고 지나간 사람은 부정한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식사 자리에서 왜 손을 씻었죠? 세상의 부정함으로부터 자기들을 구별한다는 거잖아요.
세속의 부정함이 자신들에게 묻을까봐 그 표현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씻는 정결례를 행한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첫째, 너희가 정결하다고 생각하느냐? 천만하다. 천만의 말씀이다.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고 또 위선적인 헌금과 위선적인 경건이 가득 차서 마치 겉으로만 거룩한 척 포장한 평토장한 무덤과 같구나. 이걸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평토장한 무덤 때문에 다른 이들이 신압으로 죽어가고 있다. 부정해져 가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두 번째 의미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속아서 그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라면서 딱 보는데 시장에서 저 바리새인들이 칭찬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회당에 가도 인정받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그 사회에서의 인정받는, 존경받는 인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자라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냥 바리새인들이 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정결교리를 다 지키려고 하고 규범들을 다 지키려고 하고.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들을 따라가다가 부정해지는 자들이 속출했다는 거죠. 정결을 고수하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다 부정하게 전념시키는, 걸어다니는 무덤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선의 무덤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목장의 식구들과 혹은 교회가 신압으로 병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더 그럴듯한 포장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미 충분히 신앙생활을 하기에 합당한 또 그런 어떤 형식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뭐 더 만들겠습니까? 물론 어떤 정신을 담아서 또 특별한 이벤트로 또 우리 어떤 형식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을 다듬는 거예요. 무엇으로 다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모든 높임 받는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그 겸손, 그 겸손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선하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위선하는 사람들이 무인도에 가서도 위선하겠습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위선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인정 욕구에 목말라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죠. 그게 제일 밑에는 두려움이 있고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를 필요 이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너야.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해야 돼. 네 자신이 제일 소중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말씀드렸죠. 하나님보다 앞서면 틀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의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이 인용되어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수사학자는 웅변의 규범들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화술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화술, 세 번째도 화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독교의 규범들에 관해서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대답하기를 좋아했을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거스틴 당시에, 초대교회 때입니다. 이 고대 시대 때요. 그 당시에는 수사학이 발달해서 웅변을 잘하고 전달력이 좋은 사람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화술이 좋고 말빨이 좋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시대였던 거예요. 로마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옷을 이렇게 입은 어떤 웅변하는 사람들이 다 아고라 광장 같은 곳에 서가지고 쫙 웅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칭송받고 쉽게 말해서 국회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게 발달된 문화였단 말이에요. 토론하고 웅변하고. 예.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퍼포먼스를 하고, 예. 이런 것들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입담과 자기를 포장하는 각종 스펙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들은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그런 거 하나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 세상에 인정이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그러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진짜 영성은 뭐냐?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는 겸손인 거예요. 위선적인 겸손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는 겸손. 인정받기 위한 겸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겸손. 예. 이것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꾸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안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세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몇 개의 눈이 저를 보고 있는 겁니까? 예. 여러분, 전 날마다 두려워요. 날마다 두려워요. 예.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만 내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뭔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 안에 위선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위선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이면 만족해서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